감사합니다. 제가 목감기에 걸려가지고요. 낫지 않네요. 요즘은 감기 걸리면 한 달 정도 간다는데 저도 이제 일주일 이제 지나거든요. 일주일 지났는데 아직까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잠기고 좀 뭐 다른 데는 이상한데 목이 통증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뭐 약을 먹어도 완치가 쉽게 되질 않네요. 오늘 말씀 전할 때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여러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오늘 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한번 옆 사람이랑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살롬,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살롬,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네, 늘 우리는 살롬 해야 돼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 유다인들은요 늘 만나면 그냥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 이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사가 무조건 기본이 샬롬하고 다닙니다. 우리도 늘 서로가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밝은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가 죽을 때 눈을 감고 죽나요? 뜨고 죽나요? 물고기 뜨고 죽어요. 봤어요? 그러면 잠잘 때는 눈 뜨고 자나요? 감고 자나요? 뜨고 자요? 맞아요. 물고기는 죽을 때 눈은 뜨고 죽고 잠을 잘 때 눈을 뜨고 이렇게 잠을 잔다고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 모습을 어떻게 보면 물고기의 특유의 현상이라고 쉽게 우리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핍박이 심하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동굴들을 찾아갔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무덤이 다 동굴에 있어요. 동굴에 있는데 저도 이제 몇 군데 가보긴 가봤지만 가면 동굴 속에 또 무덤이 쭉 있어서 여기도 뭐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시신을 올려둘 수 있는 여기도 있고 2층, 3층 이렇게 막 이렇게 동굴을 파면은 이렇게 있어. 근데 그 뭐 거기는 이제 땅이 우리나라하고 땅이 틀리기 때문에 뭐 이렇게 모래 같은 그런 어떤 뭐 동굴인데 뭐 바위는 아니고 잘 부서지는 그런 동굴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파기가 좀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무슨 뭐라고 뭐 사토라 무슨 뭐라고 말하는데 저도 이제 생각은 안 납니다. 그래서 그걸 파기 쉽게 굴을 들어가서 이렇게 땅을 파고 또 무덤을 쓰는 게 유대인들의 전통 그때 방법이었어요. 그럼 매장이지 매장, 이렇게 매장을 하는 방법이었어요. 이 초대교회 시절 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핍박을 당하니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런 동굴을 찾아 들어갔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예요? 카타콤이거든요. 그 카타콤. 근데 그 카타콤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이렇게 이제 매장돼 있고 어떤 곳은 뭐 몇백 미터에서 몇 킬로까지 수십 킬로까지 돼 있고 또 한 군데는 그 10킬로나 되는 그 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 칼리스투스의 카타콤이라는 곳이 한 10킬로 정도 되는 그런 길이에요. 근데 거기도 보면 이제 수직으로 돼 있고 수평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수직으로 있다는 것은 1층, 2층, 3층 뭐 이렇게 계속 그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1, 2, 3층 이렇게 올라가서 있고 또 옆으로도 있고 아주 넓게 이렇게 되어 있던 곳인데 거기는 심지어 한 2만 5천 명까지 2만 5천 명이 매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2만 5천 명이 매장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쌓아놓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따로 이렇게 무덤을 써서 이렇게 놓는 것인데 2만 5천 명이 매장되었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땅굴이잖아요. 그곳에 가서 피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이 막 그곳에서 계속 그들은 예배드리고 로마 시대에 그들을 핍박을 피해서 그들은 그곳에 지냈습니다. 근데 그곳에 보면 여기저기 보면 뭐가 있냐면 그 물고기 표시가 있다고 그래요. 물고기 표시요. 저도 가보진 않았어요. 카타콤에 가보진 않았는데 물고기 표시가 있는데 여러분 물고기 표시가 왜 있겠어요? 물론 신약 성경에도 보면 물고기에 대한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153마리 물고기가 잡히기도 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역사가 또 물고기를 통해서 또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카타콤 벽면에 있는 그 물고기들이 그 그림은 자나간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메시지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잘 때도 눈 뜨고 죽고 뭐 죽을 때도 눈 뜨고 죽듯이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게 누구의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잖아요. 많은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려면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깨어 있으라예요. 깨어 있으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13장 32절 37절까지의 말씀 속에 보면 깨어 있으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4번요. 어디 나오냐면 33절에 나오고 34절에도 나오고 35절 37절까지 이렇게 깨어 있으라의 말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은 첫째는 성도들이 말세에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서 뭐 해라?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성도들이 이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뭐 해라? 깨어 있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대림절 4번째 마지막 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신 날 성탄을 맞이해서 또 크리스마스 예배를 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4번에 거쳐서 계속 말씀을 나누지만 오실 메시아, 이미 오셨지만 다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경유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그 사전적 의미는요,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으라, 그런 의미인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파수꾼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지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파수꾼들은 원래 잠을 자면 안 되잖아요. 지켜야죠. 성을 지키고 군대를 지키고 막사를 지키고 뭐 부대를 지키고, 그게 파수꾼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은 영적 각성을 의미하는데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의 헬라어로 보니까 아그리프네우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의 뜻을 보니까 졸음을 쫓아버리는 것, 그렇게 써요. 졸음을 쫓아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졸리고 힘들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졸음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쫓아버리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가다가 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에 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깨어 있어야 내가 산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으면 뭐 해라? 깨어 있어라. 오늘 성경 그 말씀입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 주인과 집을 관리하는 종의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인이 이제 멀리 떠나게 되는데 떠나시면서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를 잘 관리고 잘 지키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죠.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외국에 나갔다가 내가 어디 타양에 갔다가 올 텐데 내가 언제 올지는 모르니까 너희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 너희들의 주어진 임무, 너희들의 사명, 너희들의 소명을 잘 감당해야 돼. 그런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소명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삶을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주면서 주인이 이제 떠나는 거죠. 그것은 집주인이 밤중에 올는지 새벽에 오실런지 어느 때 오실런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유사한 비유를 또 보면은 누가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12장 35절에서 40절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역시 주인과 종의 비유를 또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아멘.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랬어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지체하지 않고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래서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인이 왔어요. 그러면 문을 열어줘야 하잖아요. 근데 주인이 왔는데도 잠자고 있으면 깨어있지 못하면 문을 열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여기 오늘 12장 38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 2경이나 3경 그렇지 않습니까? 2경이라는 것은 거기 유대인의 시간을 보면 9시에서 한 12시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3경 정도는 이제
정오에 밤 12시에서 새벽 한 3시까지 그 정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이 올지 밤이 올지 낮에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 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계속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돌아온 주인이 깨어 있는 종들을 보면 그들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말씀합니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래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했어요. 깨어 있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오늘 누가복음 22장 3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 속에서 노아의 때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 또 여기서도 마태복음 24장에도 계속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노아는 홍수를 대비해서 어떻게 했던 사람이에요? 깨어 있었던 사람이죠. 노아의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남들이 미쳤다 그러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런데도 산항중턱에서 그런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깨어 있기 때문에,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한나게 도취되어 있어요. 시가고 정가고 먹고 마시고 놀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심판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홍수의 심판이 있을 때 깨어서 방주를 준비한 노아는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 다른 사람들, 깨어있지 못한 자는 모두가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시대를 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 날마다 이 교회 성전에서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파수꾼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더 겸손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 이게 마가복음 14장의 말씀 보면 여기서도 보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서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마가복음 14장 3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지 못하고 그때 자고 말아요. 제자들은 그거 하나 참지 못하고 주님은 이제 죽게 생겼는데 마음이 심히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죠. 깨어있지 못하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이에요.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깨어 있으라 계속 강조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도 그들은 깨어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다구길 전에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주님을 부인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 배신한 거죠. 배신이요. 주님이 말씀했을 때 그 말씀에 내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결국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 또한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는 그 배신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잘못을 저지릅니까? 우리가 왜 잘 나가다가 또 실수를 하고 또 실족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영과 육이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저희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문 자물쇠가 망가졌는데 집 근처에 도둑이 막 들어왔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저기 도둑이 지금 동네에 다 돌아다닌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뭐 자물쇠를 사다가 또 고장난 자물쇠를 고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잠금 장치를 2중, 3중으로 막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 저희 교회 잔디밭에
똥을 싸는 그 개가 있어서 저 처음에 이제 잔디밭에 똥을 계속 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똥을 치우는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똥을 갖다가 버리기도 그렇고, 이게 참 화장실 갖다 버리기도 하고 뭐 저쪽 사리 갖다 버리기도 하고. 근데 이게 매일매일 똥을 치워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제가 나가서 똥을 치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올해 거의 똥을 그때 여름 이제 가을 전까지 막 똥을 이렇게 계속 치웠어요. 그래서 야, 이 지나가던 개들이 이렇게 와서 똥을 싸는구나. 그러니까 개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뭐 이렇게 목줄이 없는 그 개들이 있어요. 다니는 개들이 이렇게 방황하는 개들이 와서 또 똥을 싸고 가는. 근데 왜 여기다 쌀까? 뭐 어디 한번 알아보니까 개들은 자기가 싸는 곳에만 똥을 또 싼다고 그래요. 싸는 곳에, 다른 데 가서 안 싼대요. 자기 싸는 곳에. 그래서 이걸 이 주차장 앞으로 다 이거 어떻게 뭐 담을 어떻게 막아야 되나. 근데 주차장을 막으려니까 너무 커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여기를 갖다가 뭐 검은 천으로 쭉 거기 해놓고 뭐 밤에는 또 해놓고, 밤에는 또 뛰었다가 다시 또 낮에 또 뛰었다가 밤에 또 해놓고 할까봐 그런 생각도 했었죠.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별 생각이 또 뭐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개가 아니에요. 개가 고양이더라고요. 고양이가 이렇게 똥을 싸더라고요. 근데 똥 냄새가 되게 지독했거든요. 일반 냄새가 아니, 개 똥은 저렇게 안 지독한 것 같은데 보니까 고양이 똥이었더라고 보니까. 고양이 똥이라서 얼마나 지독한지요. 제가 그 냄새 맡으면서 늘 이렇게 치웠거든요. 그래서요. 저는 고양이가 여기 뒤쪽 뒤에 많이 살아요. 한 뭐 대여섯 마리가 있는데 이 고양이 밥을 저쪽에서 성심케어서 밥을 주거든요. 저희는 밥을 안 줘요. 뭐 캣맘들이 주든 그런 밥을 안 주고 그냥 여기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관대하게 지금 놔두지. 그냥 놔두고 지나가도 괜찮고 너희들의 놀이터든 뭐 영역이든 니들이 삼아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 대신 피해만 주지 말라는 거죠. 저는요. 저도 그들한테 피해 안 주고. 근데 사실 피해 한 번씩 주긴 줘요. 그래서 쓰레기통 막 뒤져가 다 찢어놓고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또 이게 태핑해서 또 이렇게 내놓기도 하고 그런 일들은 종종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밥은 주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그냥 고양이 와도 그냥 뭐라고 안 하고 그냥 지나가든 말든 그냥 놔두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 담을 다 막았어요. 이쪽에 오는 입구 길이 있어요. 이렇게 오는 길이 여기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바로 끝에 쪽에 있는데 거길 다 그냥 철망으로 막아버렸어요. 제가. 못 오게, 못 넘어오게. 고양이들 다 이쪽으로 와요. 거의 이 길이 여기 고양이 길이거든요. 막았더니 그때부터 똥을 안 싸는 거예요. 고양이가 안 오잖아요. 어쩌다 오면 한 번씩 오면 저쪽 마당으로 해서 이렇게 잔디밭으로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거의 저 똥 치운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 안 치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도둑이들까 봐서 우리가 잠옷을 채우고 우리가 집을 꽁꽁이 막 싸매듯이 하듯이 이 고양이 똥 때문에도 이게 저도 그 정말 깨어 있지 않으면은 그 똥을 맨날 제가 치워야잖아요, 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담을 막든지 뭐 치든지 못 들게 하든지 방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늘 삶의 자리에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30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이, 이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르는 두려움이에요. 모르는 두려움. 알지 못할 때. 내가 알면은 그걸 방어할 수 있고, 알면은 그것을 어떤 뭐 준비할 수 있고 뭐 막을 수 있고 뭐 그렇겠지만, 모르고 당할 때는 두려움이죠. 여러분 공포 영화들 많이 보잖아요. 공포 영화 보면 대부분 주인공들이 당하는 것이 아주 알고 당하면 괜찮은데 모르고 막 당하잖아요. 이렇게 어디서 막 튀쳐나올지, 어디서 막 칼 들고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은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모르는 두려움. 우리가 그 공포 영화처럼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은 그런 두려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그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됐어요. 깨닫지 못해.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뭐 세상적인 방법을 다 할 때 깨닫지 못했다. 인자의 임함도 어땠다?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도 아무도 모른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24장에서 구체적인 죄의 목록을 열거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뭐 그러면서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상생활을 말해요. 일상생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그 가운데 그들이 고통당하고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분명히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에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일하고 여러 가지 또 열심히 또 살잖아요. 그런 중에 누가 오신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가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기 마태복음 24장에도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세 번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읽은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읽은 말씀이 네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3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34절도 후미에 보면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울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기 오늘 3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누구는 깨어 있어도 되고 누구는 안 깨어 있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깨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살아야. 깨어 있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네 번이나 강조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말씀하는 신약 종말론적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이 기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내일 우리가 성탄 또한 예배를 그래서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살아있을 때 그러잖아요. 저희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고 뭐 화장하고 뭐 그때 오는 것보다 그래서 부활하는 것보다 그냥 살아있을 때 그냥 하늘나라로 승천하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죽기 싫으시니까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부활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차라리 살아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때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풍성하면 여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봄만 되면은 한 5월, 4월만 지나도 잎사귀들이 막 나잖아요. 풍성해지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 올 거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워질 거야.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안다고 말을 합니다. 여름이 다가온다는 것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만이 알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인가. 그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그래서 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준비되어 있어야 돼. 준비되어 있어야 돼.
준비되는, 저는 기도의 제목이 7가지겠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가 준비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맨 마지막 7번째 기도가 준비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 기도를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준비가 안 되면 저 그냥 이제 사역자로 쓰지 말라고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신학교 때.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력서를 안 쓰고 가겠다. 그때 그런 기도했다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력서 저 안 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력서 안 쓰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제가 준비됐다면 하나님이 들어가 쓰세요. 사용하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근데 정말로 저는요, 첫 번째 이력서 쓴 데가 동두천인가, 동두천 가서 이력서 내가 안 쓰겠다고 기도했는데요, 썼어요. 제가. 동두천 무슨 교회인데 지금 이제 생각도 안 나는데, 뭐 신학교 때 써서 거기까지 막 한겨울에 막 달려갔는데 한 30분 기다려가지고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만나서 5분 있었어요. 30분 기다려서 5분 딱 대화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연락 준다고 그랬어. 또 왔죠. 또 그랬어. 연락 준다고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연락 안 준다니까요. 그래서 연락이라 주고 안 됐습니다. 말 한마디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저는 정말 여기까지 올 때 이력서 거의 안 내고 왔어요. 제가 얘기 말씀드렸지만 오라고 했어 이렇게 계속 다니던 교회 나갔다가 다시 또 그 교회에서 또 오라고 또 가고. 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뭐 제가 잘하고 뭐 그런 것은 아니라 못해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준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모토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어제 죽으셨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자 그랬어요. 죽으시고 아침에 일어나시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뭐예요?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지만 그러나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주님을 만납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죽지 않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살아요. 깨어있어야 살아.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있는 생활이란 깨어있으라 이 말씀 속에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깨어있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어있는 신앙, 깨어있는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산자로서의 삶의 예배가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빛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오늘 나를 고대합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깨어 구원의 날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언제든지 주께서 오시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적인 방법, 쾌락과 무절제와 방종, 그런 모든 것들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부르짖고 날마다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름도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시기를 아버지와 기다리며 고대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언제든 주께 오시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게 하시고 언제 오실지 알지
깨닫지 못하는 우리 모두는 깨어 기도하는으로 늘 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깨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원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늘 감사할 일이 차고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